저는 오늘 성령이 이끄시는 기도 첫 번째 시간, 성령의 기도를 사모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 남미 땅에 과테말라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 알모랑가, 이름이 좀 어려워요. 알모롱가라고 하는 인구 2만 명의 아주 작은 도시가 있어요. 여러분, 이 도시는 지금부터 약 50년 전만 해도 마시몽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며 몹시 가난하게 살았던 도시입니다. 이 도시에는 자녀 교육은커녕 아이들이 길거리에 방치되는 일이 비일비재했던 도시입니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성인 남자들은 알코올 중독에 걸려서 아무것도 하진 않는 거예요. 자, 이러다 보니까 도시의 크고 작은 싸움이 연을 일어나게 되고 수많은 범죄자들이 양산이 되면서 교도소를 짓기에 급급한 거죠. 도시는 어둠의 모습이고 암흑의 모습이고 너무나 힘들었던 저주받은 그런 도시였어요. 자, 그런데 그 도시가 완전히 변화가 됩니다. 이 도시가 변화가 돼서 마을 사람들 중에 10명 중에 9명이 예수님을 믿게 돼요. 마을의 90% 이상이 복음화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졌어요. 범죄가 한창일 때 지었던 4개의 교도소가 있는데 이 모든 게 범죄자가 없어가지고 문을 닫아버리는 거죠. 그리고 거기가 다 마을 회관이 되거나 웨딩홀로 변하게 되었어요. 마을에 36개의 술집이 있는데 그 중에 33개가 문을 닫게 됐어요. 뿐만 아니라 그 모든 마을의 변화를 사람들이 보면서 우리 도시는 깨끗하고 행복한 도시가 됐다라는 자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이 영적인 은혜를 주셨더니 땅이 축복을 받아가지고 그들이 빈곤한 삶에서 탈출하게 됩니다. 땅의 토질이 너무나 좋아지기 시작을 하면서 모든 농작물의 크기가 2배에서 3배 정도 커지고 맛도 좋아지기 시작을 했어요. 수확량이 급증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당근 하나가 얼음 팔뚝만 해요. 이거 보시는 것처럼. 그리고 뿐만 아니고요. 60일 넘게 걸렸던 무의 수확이 25일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비트가 2kg 넘도록 이게 맺혀지다 보니까 미국 수출의 판로가 열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동네 별명이 바뀌었습니다. 폭력의 도시에서 아메리칸 채소 정원이라는 타이틀을 얻게 됐어요. 자, 여러분 잘 안 믿어지시죠? 이게 제가 실제 있었던 신문 기사를 제가 스크랩한 거예요. 이 나와 있는 내용이죠. 예. 지금 이 내용은 많은 분들이 아세요, 사실은. 저는 이번에 이걸 준비하다가 이걸 보고 관련되어 있는 글을 보다가 참 많이 마음에 감동이 됐어요. 이야, 이런 일이 예수님 때뿐만 아니고 지금 21세기에도 일어나고 있는 거구나. 그래서 이 과테말라로 가신 분들은 여기를 꼭 가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기적 같은 배경에는 이 지역 출신의 마리아노 목사님이란 분의 헌신과 목숨을 건 기도가 있었어요. 이 목사님은 어릴 때 우상을 섬기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예수님을 믿고 너무 감격해가지고 내가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래서 자기 동네, 자기 고향 땅, 우울하고 어둡고 폭력이 난무하고 아이들은 버려지는 그 땅에 찾아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랬더니 폭력배들이 찾아왔어요. 죽이겠다고 협박을 하는 거예요. 예수 얘기를 하지 마라. 그래갖고 이 목사님이 안 해야 되는데 사명자가 그런가요? 복음을 계속 전하는 거예요. 어느 날 폭력배들이 이 목사님을 납치를 했어요. 손발을 다 묶고 총을 입에다 겨눈 거예요. 그리고 총을 쐈는데 방아쇠를 당겼는데 목사님이 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호해 주세요. 마지막까지 기도한 거죠. 달그락 소리가 났어요. 근데 총알이 발사가 안 돼요. 또 소리가 났어요. 발사가 안 돼요. 계속 쏘는데 총알이 발사가 안 돼요. 이 폭력배들이 이걸 보고선 겁을 먹어가지고 총을 버리고 도망을 갔어요.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목사님은 도시가 바라보이는 산 중턱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영적 전쟁을 선포합니다. 마치 다니엘처럼. 그리고 도시를 위해서 일주일에 3, 4일씩 금식하기 시작해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흑암의 세력을 묶어달라고. 이 도시를 그리스도의 도시가 되게 해달라고. 복음의 도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도 안 하는 기도를 본인 혼자 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목사님의 기도 덕분인지 하나님의 성령이 도시를 감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불치병에 걸려가지고 사경을 헤매던 사람들이 기적적으로 치유를 받습니다. 전 여러분이
치유받기를 축복합니다. 영과 육이 치유를 받는 게 예수를 믿는 사람의 증거예요. 그 치유를 받은 사람들 소문이 삽시간에 나면서 그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전하는, 내가 치유받았다. 한 명, 두 명이 오더니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여서 이 목사님을 따라서 금식을 하고 이 도시가 변화될 수 있도록 회개의 영이 임하기 시작을 했어요. 도시를 살려달라고. 어둠과 흑암이 잡고 있는 이 도시를 살려달라고. 여러분, 이 도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지금과 같은 모습의 도시로 변하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모든 일의 출발은 한 사람의 순종으로부터 시작된 복음의 전파, 그리고 목숨을 건 기도가 이 모든 일들을 이루었다는 게 저에게, 여러분에게 저는 영적인 도전을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 수많은 간증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듣다 보면 너무 잘 됐다고 얘기를 듣고 있지만 나도 간증의 주인공이 되고 싶다, 그런 생각이 안 드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 간증하는 분들의 공통적인 얘기를 듣습니다. 대부분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아니, 100%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얘기를 듣고 도전을 받지만, 이 놀라운 간증을 내가 수차례 듣지만, 많은 성도들이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거나 기도하자고 하면 어렵게 느끼세요.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면 기도가 이게 쉽지가 않은데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에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못 오십니다. 그리고 또 피하기도 하시고, 그런 애들을 제가 수없이 많이 봐왔어요, 지금까지. 왜 기도가 어려울까요? 기도가 왜 어려울까요? 여러분, 기도해보시면 다 느끼시죠? 기도가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네, 그렇군요. 축복합니다. 쉬운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다 쉬워요.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가요, 사실은요, 중노동이에요. 기도가 왜 중노동이냐면, 기도를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마음 가지고만 하려고 그러면 기도가 그렇게 힘이 들어요. 목사인 저도 그래요. 기도를 해본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게 산만 안 들었지 완전히 중노동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1살, 3살, 4살 이 어린이들이 다니고 있는 어린이집 있잖아요. 어린이집에 그 선생님들이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아이들을 정말 사랑하면서 이렇게 잘 돌봐줍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린이집에 있는 선생님들을 바라볼 때, 아니, 냉난방 다 되는 사계절 공간에서 있으면서 별로 힘든 거 없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김정은의 남침을 맡고 있는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4살짜리 아이들과 하루 종일 같이 있어 보세요. 이 아이들 따라다녀 보세요. 이거 중노동입니다. 매우 힘이 듭니다, 이 아이들 따라다니는 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걸 바라보면서 느껴지는 건 기도도 똑같다는 거예요. 기도가 쉽기도 하고 즐겁기도 하지만 이게 어떨 때는 노동처럼 다가오기도 합니다. 우리의 진액을 쏟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를 인간적인 힘으로만 하려고 하면 기도는 정말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의 시리즈를 준비한 게 타이틀이 뭔가요? 성령이 이끄시는 기도예요. 기도는 내가 열심히 잘할 수도 있지만, 유창하게 할 수 있지만, 그보다 더 성령의 영이 임해서 하는 기도가 진짜라는 거예요. 성령의 영,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그 기도는 성령이 이끌어가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내가 하는 기도의 노력도 필요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위에서 초월적으로 이끌어가는 기도의 영을 우리는 받아야 그 기도가 중노동일지라도 내가 사랑하는 연인을 만나는 걸 너무 즐거워하듯이, 그 사람을 수시로 만나고 또 대화하고 또 얘기를 하듯이 그게 되어지는 기도의 리듬을 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어떤 분이신가? 성경은 말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다. 성령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 안에 오시면 기도를 하게 하는 분이세요. 기도의 영이세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다 성령이 임하십니다. 성령의 세례라고 합니다. 이 성령이 내게 오시면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리고 그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래요. 이엔 바운즈 목사님이 기도라고 하는 아주 클래식한 책에 그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대화할 때 막 목에 핏대 세우면서 대화하면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보죠? 저 사람 다시는 안 만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대화할 때 아주 부드럽고 속삭이면서 아주 달콤한 사탕을 서로 먹는 것처럼 얘기를 하면 그 사람 또 만나고 싶은 거예요.
기도가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인데 우리가 대화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상대방의 생각과 마음을 아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성령이 내게 임했다는 건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내가 알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를 네 글자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독교적인 용어로 저를 한번 따라하세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은 귀신 때려잡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도의 영인 성령이 내게 오셔서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성령이 아시는 것처럼 내가 훤히 알고 감동받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10절로 우리 12절의 말씀,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나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성령께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박사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그때부터 조명하시고 알려주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기도가 어떻게 되냐면 조금 전까지는 내 힘으로 세상적인 생각으로 나의 경험으로 주소적인 풍월로 막 기도를 막 하기 시작을 해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딱 품에 안아가지고 이것 플러스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이 딱 결합이 되는 거예요. 야, 이 기도를 드리게 되면 하늘을 헐벌 날아갑니다. 바울에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영이 뭐냐면 바로 성령이세요. 이 성령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세상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도를 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의 기도로 가는 그 길은 과연 무엇인가?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십자가를 붙들고 하는 기도예요.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생명의 보혈이에요. 이 생명의 보혈을 붙든 사람은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의지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거죠. 안고 빠진 찐빵이 찐빵이 아니듯이, 그죠? 붕어에 붕어가 들어가면 안 되듯이, 여러분, 성령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십자가의 보혈을 붙들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는 주문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도하기를 성령과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내가 성령께서 이끄시는 기도를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그 성령께서 이끄는 기도를 나는 과연 어떻게 걸어가야 될 것인가? 그 성령님은요, 우리를 먼저 기도에 초대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반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 자, 이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볼지어다, 잘 주목하라는 거예요. 어텐션 하라는 거죠. 내가 지금 문 밖에서 두드린다는 것입니다. 누가 두드릴까요? 주님이 두드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의 기도에 우리가 해야 될 유일한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그분이 초대하면 우리는 문을 열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문이 안에서 여는 게 쉽지 밖에서 여는 게 쉬워요? 안에서 여는 게 훨씬 쉽잖아요. 그죠? 그래서 문을 열어주는 건 우리 몫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문을 두드리십니다. 이렇게 두들겨요. 이렇게 두들깁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지금 들어오기 원하셔서 노크를 하시는 건데 이 노크를 우리가 들을 수 있는 24시간의 영적인 상태를 만드는 게 영성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소통의 수단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영적인 안테나를 세우는 거예요. 이 영적인 안테나가 우리에게 세워져 있거든요. 예수를 믿으면. 근데 어떤 안테나는 생생하게 잘 돌아가고 어떤 안테나는 전파가 오다가 안 오다가 오다가 안 오다가 1년 내내 안 온 안테나도 있어요. 우리가 휴대폰을 쓰다 보면 이렇게 업데이트하라고 나오죠. 그죠? 이렇게 뭐 어플 업데이트 하세요.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조금 전에 느리고 힘들고 막 그런 것들이 싹 다 정리가 돼가지고 쌩쌩 날아다니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안테나를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살려주셨군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안테나 업데이트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움직이면서도 분주하지만 말씀을 탁 열고 보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안테나 업데이트 하는 거예요. 이 안테나가 생생하게 열려있는 분들은 그 아침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그 기도를 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에 여러분, 이 영적인 안테나에 오물이 묻었고요, 너무 지저분하고요, 쓰레기 가득하다면 내가 볼 때 이거 괜찮은 것들인데 이거를 막 안테나 옆에다 막 다 붙여놓으면은 안테나가 재구시를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 충만함이란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 이 안테나를 날마다 깨끗하게 하는 건 줄로 믿습니다. 이 안테나 유지 보수를 누구한테 맡겼어요? 내 몫이라는 거예요. 그게 내 몫이라는 거예요. 저희 데일리 교회가 지금 예배가 다 늘어났습니다. 그죠? 수요, 금요 성령기도회, 주일, 아침 예배까지. 이거 일반적인 교회들이 숫자에 상관없이 다 하는 예배 시간이에요. 우리가 예배가 이렇게 늘어났다는 건 감사할 일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그만큼 많아졌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가 늘어난 거에 안주할 게 아니라 우리의 안테나를 닦는 마음으로 오셔야 해요. 안테나 닦았으면 닦아진 채로 생업의 현장에 가지고 사시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역사하실까. 이것을 기대하며 걸어가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에게 이런 깨끗한 심령으로 성령 충만한 은혜의 부흥의 물결이 여러분에게 내년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임해야 되는 거죠. 저는 지금 이렇게 되어지는 모든 상황들이 지금 저희 교회가 막 기도의 불길이 막 붙어가지고 막 타오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 이 모든 되어지는 것들을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셨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제게 주신 것들은 무엇이냐면 이번 11월 1일부터 했던 다니엘 기도회가 출발이었습니다. 첫날 제게 하나님께서 이사야 62장의 말씀으로 도전해 주셨어요.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하나님을 너무 쉬게 했더라고요. 제 영적인 안테나가 너무 지저분했던 거예요. 제가 발견해 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요, 세상에 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과 똑같이 노크를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제가 너무 막 찌릿찌릿했어요. 목사인 저도 이런 게 자주 있지는 않아요. 노크를 하시는데 심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날. 도대체 무슨 말씀 하시려고 그러나 들어오시라고 제가 열어드렸죠. 그랬더니 제 마음에 하나님이 너는 엎드려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저한테. 네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 그 얘기를 제가 듣고요, 결단했어요. 하나님, 제가 한 주에 한 번은 무조건 시간을 내서 기도원 가서 기도하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제가 지금까지 지키고 있습니다. 저는 기도원 가서 기도하는 게 여러 개 있지 않아요.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저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데일리 성도들이 삶과 생업의 현장에서 요즘 불경기라고 하고 몸도 아프고 마음도 힘들고 지친데 하나님, 이분들에게 부흥의 물결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로 제가 기도하는 게 뭐냐면 저희 데일리 교회를 세우셨는데 이유가 있죠. 하나님, 영적으로 죽어있는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세상의 빛처럼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를 드려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제가 그 기도를 하고 나면. 그냥 가슴이 뛰어가지고요, 정신이 없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여러분, 제가 이 결단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언제나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신 결과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것 같지만 사실은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게 지금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내 마음속에 기도하는 마음을 계속 허락하시고 기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내가 기도를 시작하는 것 같지만 엄밀히 따져보면 주님이 초대한 그 자리에 내가 간 거예요. 문 열어드리고. 여러분,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랍니다. 들어보셨죠? 우리가 여러분 이 예배당 안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공기가 많아요. 그죠? 공기 안 보이지만 우리가 1분만, 2분만 숨을 안 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공기가 우리에게 들어오려면
우리가 해야 되는 몸의 이 생리적인 활동이 어떤 게 있을까요? 코로 들이마셔가지고 폐에 들어가서 우리의 온 몸에 이 공기가 신선하게 쫙 퍼져야 되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주님이 계시록 3장 20절 말씀처럼 밖에서 녹화하고 기다리고 계세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뭔가 힘들게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문만 열어주세요. 내 마음의 문을. 그러면 주님의 영이 싹 나도 모르게 들어오셔가지고요. 폐로 싹 들어오셔서 나의 온몸을 영적으로 아주 신선하고 텐션 있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만들어진 상태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놀라운 하나님의 사역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아주 간단합니다. 문을 열어주면 된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이 이 놀라운 일에 꼭 참여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일에는 가르쳐주는 참된 스승이 필요합니다. 스포츠 선수들은 정말 좋은 스승을 만나면 그의 기량이 일치월장을 합니다. 학교 다니는 학생들 역시 좋은 선생님을 만나면 아주 두각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도요, 스승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나도 모르게 기도를 오용할 때가 많습니다. 기도를 나도 모르게 왜곡할 때가 많아요. 대표적인 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기도를 잘못해가지고 예수님한테 꾸지람 받고 혼난 적이 꽤 있어요. 자, 첫 번째 그런 게 어떤 게 있냐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가르침을 딱 받고 너무 뜨거워가지고 전도를 딱 나갔어요. 70인 전도대. 쫙 나가가지고 전도를 하는데 아니 어느 동네 갔더니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는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동네 사람들이 힝 하고서 거방기도 안 끼는 거예요. 그러더니만 먼지를 털면서, 먼지 턴다는 게 뭐냐면 당시에는 야 너 다시는 오지 마, 뭐가 없어, 이런 뜻이에요. 그 모욕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보고선 이게 뭐지?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러니까 마음속에 좀 불편한 게 막 생겼겠죠.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어떤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이 동네를 불살라서 사라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린 거예요. 지금 이분들이 무슨 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옛사람의 욱하는 성미가 여전히 발동하고 있는 모습이 지금 이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심기를 건드려서 이 불편한 심기를 기도를 이용해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기도를 한 거죠. 여러분, 이게 잘못된 기도라는 거예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언덕에서 이제 내일이면 십자가를 지셔야 돼요. 고민이 많으세요. 지실 거지만 고민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밤이 맞도록 기도를 하는데 아니 글쎄 예수님의 지금 이렇게 고민 가운데 기도하고 있는데 세베대 아들들 제자들이거든요.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예수님,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 우리 형은 좌편에 나는 우편에 앉혀주세요. 우리로 말하면 국무총리 장관 내가 해달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딱 듣고 혼내셨어요. 야, 그런 기도는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고. 자, 야고보 4장 3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의 이 기도가 어떤 기도였는가를 표현해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지금 여러분, 제자들이 기도를 안 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도가 응답이 안 된 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포인트가 무엇이냐면 정욕을 제가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잘 보시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도 했지만 그래서 못 받았지만 그렇다고 기도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기도를 멈추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건. 기도를 계속 하라는 거예요. 근데 기도가 자꾸 잘못되고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의 주인으로 삼으면 성령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이 잘못된 기도도 고쳐서 기도하도록 이끌어가세요. 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마치 이런 거예요. 내가 운동선수인데 그 운동 종목의 최고의 감독님을 내가 딱 만났어요. 어느 날. 그럼 우리 마음이 어떨까요? 뭐 대충 그렇다, 시무룩하다, 아니겠죠? 가슴이 뛰는 거죠. 야, 내가 저분을 20년을 기다렸는데 만났어요. 이분이 나를 1년 동안 감독을 해주시겠대. 그럼 우리 마음이 어떨까요? 잘 보이려고 노력할까요? 나의 모든 걸 다 보여주려고 할까요? 잘 보이려고 노력하는 것도 있겠지만 나의 실수하는 부분,
내가 기량이 부족한 부분, 나의 잘잘못 이런 것들을 그 감독님 앞에 쫙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감독님이 그거 고쳐주려고 오신 분이니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타일러주고 혼내기도 하고 다듬어주고 고쳐줘서 그 선수를 아주 장점이 극대화할 수 있도록 세워주는 게 최고의 감독의 역할이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우리는 마치 하나님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냐면 엄한 감독님을 만족시켜야지만 그 감독님이 좋아할 것처럼 우리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가 엉망이어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냥 개미 소리만큼 쬐끔해도 괜찮아요. 성령님 우리 안에 오셔서 그 기도를 고쳐주시기 때문이에요. 믿어지십니까? 여기는 강상전 목사가 처음부터 기도를 유창하게 잘했을까요? 성령의 기도를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저 역시도 이 정욕으로 쓰려고 하는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럴 때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탁탁 찔러요. 야, 너 그런 거 아니잖아. 그럼 제가 돌이키는 거예요. 전 여러분이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고 싶어서 안달나신 분이세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최고의 스승으로 임하신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보혈을 붙드십시오. 그 주님의 사랑하는 품 안에 들어가서 자유롭게 기뻐하며 만끽하며 누리십시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처음으로 기적을 행하신 장면인데 이 스토리가 이래요. 이스라엘 땅에는 결혼식을 하면 한 일주일씩 해버려요. 근데 거기는 물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음료수가 포도주예요. 그러니까 포도주가 많아야 돼요, 적어야 돼요? 굉장히 많아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처럼 술이 아닙니다, 그 개념은. 근데 혼인잔치에 초대한 손님에게 큰 결례를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음식이 떨어졌을 때,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예요. 근데 포도주가 없네요. 결혼식은 한참 남았는데 이게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거기를 갔는데 마리아가 그걸 알고서 안달복달하는 거예요. 와, 이거 어떡하냐, 이거. 이 큰 결례인데. 그래가지고 탁 하다가 예수님 생각이 딱 났어요. 그래서 이 마리아 어머님이 예수님께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 아들이시지만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님은 안달복달하는 마음이 있었겠지만 지금 현재 가장 필요한 그것만 얘기를 했어요. 지금 포도주가 없으니까 돈을 좀 어떻게 구워가지고 좀 사오면 어떻겠느냐. 아니면 지금 포도주 없어서 사람들이 지금 알면서 딩숭딩숭한데 이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미안하다고 말을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어떤 해결 방안을 마리아는 제시하지 않아요. 마리아가 하는 건 뭐예요? 지금 현재 포도주가 떨어진 그 상황을 사실 그대로 예수님께 알려줬습니다. 마리아는 왜 이렇게 했는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안 거예요. 전능자인 걸 아신 겁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능히 해결할 수 있다는 걸 그의 마음에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한 번도 본 적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처음으로 기적을 행하시는 게 이 장면이거든요. 아직 기적을 행하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마음에도 의심도 생기고 될까 말까 하는 생각도 생기고 인간적인 어떤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들고도 남겠죠. 그런데 마리아는 그 모든 걸 억누르고 지금 있는 딱 그 현실의 문제 하나만을 딱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대로. 덧붙이지도 덜하지도 않게. 여러분 기도를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문제를 얘기한 다음에 해결책까지 다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뛰어난 지식으로 할 수 있겠지만 해결책은 주님 앞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가 그래요. 자신의 한계선까지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기도한 다음에 마리아는 싹 빠져요. 싹 빠져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을 지금 기다려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하인들을 불러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그래서 은혜를 제일 처음으로 복음서에 보면 경험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물 떠온 하인들만 은혜를 제일 먼저 경험한 거예요. 그들은 알아요. 물을 떠왔는데 떠서 먹어보니까 포도주로 변한 거예요. 물 떠온 하인은 이름도 없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근데 그들이 은혜를 제일 먼저 경험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기도하던 마리아, 이 말씀을 믿었던 순종했던 그 사람들,
자, 이 놀라운 것들이 바로 기도하는데 염려하며 내 마음이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주는 기도의 교과서와 같은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마리아처럼 기도한 게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육신의 문제, 아픔의 문제를 기도하신 게 있나요? 그러면 잠잠하게 기다리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기도하고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사야 55장 9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하시죠. 근데 우리 마음속에는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내 뜻하고 맞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뜻대로 응답을 안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해 주시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어떤 권사님께 제가 들은 얘기인데요. 이 권사님이 아들이 좋은 대학 가기를 정말 오랫동안 기도했어요. 그래서 좋은 대학을 갔어요. 졸업을 했습니다.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하기 바로 전이었는데 갑자기 아들이 엄마한테 오더니만 엄마, 나 요번에 하나님이 부르셔서 아프리카 우간다에 선교사로 가려고 한다고. 엄마는 청천벽력이죠. 청천벽력이에요. 엄마가 권사님이기 때문에 가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속으로는 거기 가면 고생하고 이때까지 본인이 아들을 위해서 잘 헌신하고 투자했잖아요. 그러면 그 아들이 자기를 보필을 해야 되는데 그 아들이 그런 거 안 하고 하나님 부르셨다고 우간다를 간다는 거예요. 그 고학력자가. 엄마가 말려야 되는데 말은 못하고. 그러면서 이 권사님이 너무 막 고민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왔어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언제 우리 아들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좋은 직장 가서 저를 잘 보필하기를 제가 기도했지. 누가 우간다 선교사 가기를 제가 기도했어요.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렇지만 우리 마음에는 내 뜻대로 응답이 돼야 되는데. 그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게 우리가 약해서 그래요, 사실은. 우리가 부족해서 그런 겁니다.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이 광활하고 평안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응답이 내 마음에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받아들이기 힘들다 그래도 여러분, 응답은 응답이에요. 내가 생각하기에 그 응답이 나중에 보면 내 뜻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자, 대표적인 인물이 성경에 나옵니다. 바로 요셉입니다. 이 요셉이라는 인물은 어린 나이에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팔레스타인 지방의 아주 유복한 부잣집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얼마나 사랑을 받았는지 몰라요. 이 아들이 어느 정도 사랑을 아버지한테 받았냐면 자색 옷을 입혀서 다니게 했어요. 자색 옷은 당시에 왕자나 귀족들이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대하는 그 아버지와 부모님의 손길이 전혀 다른 거죠. 자, 그런데 이 요셉이라는 아이가 그냥 그 동네 살았으면 그 동네에서 유지로 잘 살았겠죠. 근데 이 아이가 이미 너무나 큰 고난을 당합니다. 그 꿈이 산상조각이 나버려요. 그게 언제냐면 바로 10대 때예요. 이 아이가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의 노예는 지금이랑 다릅니다. 한번 팔려가면 못 나와요. 평생 노예로 죽어야 돼요. 자신의 신분이 어땠든지 간에 노예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의 마음에는 내 인생의 소망은 끝났다. 난 더 이상 살아가야 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절망하고 있는 인생의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데 팔려간 이집트의 보디발이라는 집에 노예로 갑니다. 그 노예로 가가지고 이 요셉이 그래도 뭔가 이렇게 하나님 은혜 주셔가지고 좀 잘 풀려요. 근데 또 어느 날 갑자기 누명을 쓰고 지하 감옥에 갇힙니다. 자, 요셉의 이런 인생을 보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 어떠십니까? 더 이상 소망이 있습니까? 살아날 희망이 있나요? 없습니다, 요셉은. 그냥 거기서 인생 끝나야 되는 거예요. 지하 감옥 들어오면 죽어서 나오지 그냥 살아서는 나올 수 없는 그런 곳이거든요. 인생의 눈으로 보면 내리막길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지하 감옥이 오르막길이 되게 하세요. 성경의 스토리에 보면 그 지하 감옥에서 하나의 사건이 발생하고 그 사건 덕분에 요셉은 하루아침에 죄수에서 노예에서 그의 신분이 이집트의 2인자가 되는 국무총리가 되는 쾌거가 일어납니다. 그는 생각했어요. 내가 내리막길인데 더 이상 소망이 없는데 어떡하지?
난 자포자기해도 아무도 말 안 할 거야. 그랬지만 하나님은 그 내리막길이 그가 오르막길에 갈 수 있는 축복의 키로 만들어 주셨던 거예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요셉이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도요, 이집트는 세계 최대 강대국입니다. 근데 이집트에 가가지고 국무총리가 되려 그러면 거기 있는 수만 명의 엘리트들과 함께 공무원 시험 준비해가지고 들어가서 7급, 8급 다 해가지고 나중에 장관 되고 올라가야 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이게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지금의 사람이 가도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지하 감옥 출신을 바로 국무총리 세우시는 거예요. 내 인생의 내리막길을, 이게 길이 말도 안 되는 그 길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나가시는 거죠.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날마다 길을 선택합니다. 이 길이 맞을까, 저 길이 맞을까. 그러나 하나님의 길은 이 길, 저 길이 아니라 신묘막직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지식과 경험으로 결코 알 수 없는 그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길, 도저히 이 길이 연결이 될까? 이 길로 가게 되어지면 내가 죽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길들을 하나님은 길을 내시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결단해야 돼요. 무엇을 결단해야 되는가? 지금 내 초라한 인생을 전능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안경을 끼고 나의 시력을 교정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시각을 장착해야 되는 거죠. 성경은 이런 시각을 장착하신 분들은 성령께 이끌리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 성령의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아주 심플해요. 내 뜻이 있는 거를 성령의 기도가 오셔서 딱 충돌이 되면 내 뜻을 바로 포기해버려요. 왜 하냐면 하나님의 뜻이 내게 오면 하나님의 뜻은 완전하고 인정하고 모든 걸 충분하게 채워주신다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내 뜻과 다르다 해도 하나님의 뜻이 가장 좋다는 것을 그들은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눈 이 성령의 기도를 사모하라. 여러분, 결국 과연 기도는 무엇인가? 이 기도는 내가 하나님을 설득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셔야죠? 이게 아니에요. 오히려 기도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면서 기도를 하기 때문에 내가 설득이 되는 과정이 바로 기도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아, 하나님 뜻이 맞네요. 이걸 우리가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 기도가 잘 안 되는 분들 혹시 계시면, 기도를 하고 싶은데 기도가 어려운 분들이 계시면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만 권면합니다. 성령이 이끄는 기도를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을 사모하는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에 빠진 연인들은요, 조금 전에 만나고 하루 종일 만나고 어제 만나도 내일 또 만나고 싶어요. 만날 때마다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이 시간이 끝나지 않기를 원해요. 기도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마치 사랑하는 남친이, 신랑이, 남편이 와가지고 우리를 만나서 데려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전 여러분이 이 기도에 여기신 성령과 함께 기도를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